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 과연 어떤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이라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부로 산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한 집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 단지 그것만이 부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거나 본질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분들은 결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으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제 18절을 봅시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 다음 뭐예요?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아담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하나만 보면 마치 아담이 뭔가 좀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절은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을 그 말씀하셨을 시점이 언제인가, 그걸 찾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하기 이전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적어도 오늘 본문의 18절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27절이죠. 27절 말씀.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27절 말씀 이전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8절을 말씀하시는 시간적 순서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담이 불완전해 보인다, 아담이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더 좋은 상태, 더 완전한 상태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더 좋은 상태, 그리고 아담에게 더 완전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뭐에 썼을까요?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하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상태, 가장 완성된 상태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결혼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면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벌거벗었다고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기서는 단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는 그 상태, 그 상태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문화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꼭 물어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미 내 배우자가 고인이 되었을지라도 묻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배우자와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서진이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 표정을 지금 유심히 좌우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혹여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 남자와 또 결혼할 거다. 나는 그 여자와 또 결혼할 거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피택을 받으신 우리 문명준 안수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 대답은 뭘까요? 하나 더. 내가 다시 태어나도 김 집사님과 나는 결혼할 거다. 어떠신가요? 대답은? 다시요? 예, 둘 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표세금 성도님,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빨리 대답하면 3초 뒤에 대답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진이 아빠,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할 거다. 예. 그래요. 김효수 집사님 물어봐 달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나는 결혼할 거다. 네. 이태규 집사님, 네.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기를 잘했다. 당연하죠. 우리 최영천 집사님, 나도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 그렇죠.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과연 제 아내와 결혼할까?
당연하죠.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3초가 왜 필요해요? 당연히 나는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할 거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 아니지만 있다면 다시 그분과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아무도 성도들이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손을 드셨대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태까지 내가 길들여놨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길들이느니 그냥 이 사람이랑 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요, 사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 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보면서 물론 왜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겠어요. 그래도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문화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사실은 세상에 사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은요, 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2020년도에요, 결혼을 얼마나 했냐면 21만 쌍이 결혼했어요. 21만 쌍.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20년도에 이혼한 숫자는 11만 쌍이에요. 21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1만 쌍이 이혼을 했어요. 물론 그 해에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 11만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결혼한 사람은 21만 쌍, 그 해에 이혼한 사람은 11만 쌍이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혼 초기에 이혼을 한대요. 45%는 신혼이라는 말이 붙을 만한 시기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행복을 꿈꾸며 누구나 결혼을 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부부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수 부부들이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는 그런 부부가 많은 거예요.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많고 또 외도를 통해서 자신의 불행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부부들 중에서는 참 행복하다 말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과 우리를 부부로 묶어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 사이가 행복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결혼의 출발, 부부됨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를 아내 삼는 이유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고 내가 그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냥 남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남자,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과연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소연 양,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동역할 수 있는 남자. 우리 승국이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명한 여자.
아깝네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없으면 둘이 하면 될 텐데. 우리 은하는 어떤가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잘 됐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내가 어떤 결혼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남편과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은 직업인 것 같아요. 보통 선호하는 직업군이 뭐냐면 공무원, 교사, 금융직, 전문직, 대기업, 회사원. 이 5가지가 남편감으로 아내감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이런 직업군이 형성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내가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내가 기준이 돼서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닌가를 결혼의 배우자로 삼는 그런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결혼을 한다, 과연 부부가 된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과연 결혼은 정당한 것인가? 내가 부부를 만드는 부부가 되는 그 일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그것이 이유이고 출발이면 과연 그것은 올바른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지독한 이기심이라고요. 결국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이기심이 결혼의 출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부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기심에서 근거하고 이기심에서 출발한다면 결국 그 끝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심은 결국 내가 결혼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부부가 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항상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결국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모습 속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이 어디 세상 사람들만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얼마나 많은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지 몰라요. 내 만족, 내 필요, 나의 행복, 이걸 충족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상대한다고요. 그리고 가끔씩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자식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며느리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편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아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내 딸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내 아들은 믿음이 좋은지, 과연 내 딸은 믿음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교회로 잘 안 나오는 아들인데 배우자는 믿음 좋은 여자 만나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반대편 입장을 생각해 봐요. 믿음 안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 그 상대방은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상대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결혼 부부됨의 출발로 삼는 거죠. 그 결과는 뻔해요. 이기심이 있는 그 어느 곳에는 행복은 자리할 수 없어요. 이기심이 있는 그곳에는 늘 다툼과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부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재정적인 걸까요? 건강적인 걸까요? 성격과 스타일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기적인 남자와 사는데, 이기적인 아내와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심은 나를 불행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기심은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원리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위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됨의 이유와 목적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출발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부됨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무엇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세우신 이유는 하와로 하여금 남편 아담을 돕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아담을 하와의 남편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내 하와를 돕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결혼의 출발이고 부부됨의 원리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식대로 바꿔서 말하면 그거예요. 남편된 여러분, 문 집사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 집사님이 김 집사님과 결혼한 이유는 김 집사님 덕을 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내 아내를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표세금 성도가 우리 주성도 성도님과 결혼한 이유는요, 주성도님에게 내가 덕을 봐야겠다, 내게 부족한 걸 좀 채우겠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을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출발이고 부부됨의 의미이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이유와 사뭇 정반대라는 걸 찾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이유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쵸?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걸 메꾸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덕을 보고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작한다고요. 부부됨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부가 되신 아담과 하와, 그들을 부부로 묶어주실 때 그 중심에는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부부로 묶어두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의 덕을 보기 위해서 부부가 되거나 또 결혼을 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것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돕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직업 좋아, 연봉 높아, 저 사람 성격 좋아, 집안 좋아, 이게 여러분의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저 사람을 평생 돕고 싶다, 내가 평생 저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갑시다. 분명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돕는 것,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고 부부됨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돕는 것까지는 맞아요. 어떻게 돕는 것을 말할까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도우셨던 그 일을 하와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부부라는 이 문화를,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돕고 내 아내를 도와요. 거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도우심을 내가 이제는 대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부의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혹시 억지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8절에 돕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돕는. 이게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로 누구에게 쓰이냐면 항상 하나님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말이 쓸 때 반드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여기서 끝에 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제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돕는 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8장 4절을 보시면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모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엘리 에셀이에요. 엘리 에셀. 여기 또 뭐가 들어갔어요? 에셀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에제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 속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제가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역할을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혼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것은요 단지 그 사람이 좋아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평생 하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내가 평생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결혼의 서약인 거고 부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바로 이게 결혼의 출발점이 돼야 해요. 이게 결혼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 결혼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연봉 높은 사람과 결혼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려고 결혼한다면 그게 정말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조건이 세상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정말 평생 돕겠다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 결혼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아시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과연 여러분이 그 평강공주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 결혼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때요? 허락하실 것 같아요? 실감이 안 가세요? 그러면 연봉이 별로 안 돼요? 연봉 2천밖에 안 돼요? 연봉 2천? 네, 연봉 2천밖에 안 돼요.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집안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결혼을 허락하시겠어요? 어때요? 우리 은채 아빠 나중에 은채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돈벌이를 못해요. 집안도 안 좋아요. 몸도 약해요.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게는 안 해요. 아니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했다고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만약에 내 딸이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허락할까? 사실은 저도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정말 돕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다면 그걸 허락하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모든 결혼의 시작은, 모든 부부의 출발은 이기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평생 돕는 자로 살아갈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결혼이며 부부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한 거 맞지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평생 돕겠다, 이 마음으로 결혼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먹으면 돼요. 자꾸 부인 덕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내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돕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참 저 사람의 조건이 좋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평생 돕는 자가 되겠다, 이 마음이 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결혼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거, 이거 잊지 않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뭘 도와야 될까요? 결혼의 출발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돕는 자로 사는 게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모든 면을 도와야 돼요. 모든 면,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는 일,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거, 상대방의 연약한 거,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도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건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를 결혼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뭐냐면 연합과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과 완성. 이걸 본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이 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 자체는 돕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완성을 목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돕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돕는 자의 역할은 상대방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앙이 완성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과 그 책임이 각각의 배우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을 돕고 아내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부부가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더 성숙하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스러워지는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아내의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남편의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혼시키고 부부가 되도록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함이 있지만 그 중에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결혼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부부로 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야 돼요. 더 깊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부부로 살아가는 의미이고 결혼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돕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모두 넘어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로 묶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그 결혼은 단지 서로가 사랑하고 원하고 합의하고 결정해서만 여러분이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보다 큰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을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32절을 보세요. 5장 32절. 먼저 22절과 25절을 보면 이런 권면이 나왔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3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내에게 말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덕목을 말하는 게 핵심은 아니래요. 다시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내가 꺼낸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있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바로 머리와 몸이라고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분은 과연 누굴까요? 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묶으셨겠죠.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으신 분,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도록 묶으신 분은 누굴까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서로 합의하고 부모의 허락 가운데 여러분이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여러분의 그 선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여러분을 부부로 묶어두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을 부부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여러분의 선택보다 크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은 부부로 묶여졌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결혼한 이 결혼과 부부됨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서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방법은 복종과 사랑이라고 말해요. 복종과 사랑. 2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다시요. 2절 22절 시작. 아멘 하십니까? 2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야겠네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나오셔야죠. 당연히. 혹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불편하십니까? 거북하십니까? 여성단체나 인권단체에 고발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남편이 아내의 뭐랍니까? 머리랍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돕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싶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남자의 특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아니에요. 남편은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제발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이 사람은 잘 안 해요. 제가 정말 날 사랑하냐고 맨날 몇 번 물어봐야지, 네, 그래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안 해준다고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요, 제가 약간 중성화 됐나 봐요. 보통 남자들은요, 사랑한다는 말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남자들의 귀에 정말 잘 들어온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 들어와요. 당신 최고예요. 이런 말이 남자는 귀에 들어온다고요. 왜 줄 아세요? 남자는 항상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좀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했을 때 남편이 언제 제일 화를 낸다 생각해봐요. 김 집사님, 오늘 두 분의 날이에요. 네.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죠, 가끔씩? 언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시던가요? 그럼 했던 말이 도대체 뭐였나요? 도대체 좋은 말은 아니었겠죠. 남자가 보통 화를 내는 거는요, 틀렸다고 말할 때예요. 틀렸다고 말할 때, 또는 못한다는 말을 할 때. 사실은 그럴 때 남자는 제일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종이라는 이 방법
벗어나시면 잔소리만 하고 맨날 구박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은 하나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법만이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물론 남편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네, 김 집사님 마음 이해한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도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님 아멘이시죠? 네? 우리 사모님 아멘이시죠? 흐뭇해요. 김 집사님도 아멘이시죠? 네, 5초 있다가. 황도사님 아멘이시죠? 김효선 집사님 아멘이시죠? 강 집사님 아멘이시죠? 표세공 성도님 아멘이시죠? 우리 구소민 사모님 아멘이시죠? 네, 오늘 다 서약. 곽정사님 아멘이시죠? 네, 다 복종하기로 했어요. 아니, 걱정될 거 없어요. 근데 하나 남았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어디 가서 보면 팥불출이라고 그러겠어요. 네, 맞아요.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 모두가요, 아내를 사랑해요. 진짜 중요한 거 물어볼까요? 문 집사님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3가지를 말할 거예요. 빨래, 청소, 설거지. 이건 15년 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나는 딱 3가지밖에 안 한다. 빨래, 청소, 설거지.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김 집사님을? 손 비신다고요? 네,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주성로 선생님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네? 반려자로 사랑합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전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주부의 60%가 애인이 있대요. 60% 이상이 애인이 있대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한 아내가 남편도 있는데 애인을 만들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리고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준대요. 그런데 A는 그렇지 않대요. A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준대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준대요. 그래서 애인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아내는 뭐 권위, 존경, 이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존재예요. 지금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해주세요. 아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면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런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신앙을 돕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전 아내에게 귀를 잘 못 기울여줘요. 전 입을 여는 것을 또 좋아해가지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그래?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이번 주간에는요 엄청 많이 했고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겠더라고요. 더 노력하려고요. 여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아내의 신앙을 도와주는 방법은요, 아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내가 기도하게 돼요. 그래야지 아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남편의 신앙을 돕기를 원하면 복종하는 것, 아내의 신앙을 돕기를 원한다면 아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신앙을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남편으로서의 내 권리, 아내로서의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남편의 권리를 주장해주고 아내의 권리를 서로 주장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불행해지냐면요, 아내로서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불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결과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저 돕는 자가 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기심이 도리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되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자가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완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결혼과 부부됨의 출발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 나와 이 사람을 부부로 묶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고, 서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나의 최고의 보상이고 기쁨으로 삼는 그런 부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아오신 부부 여러분, 서로 돕는 자가 되세요. 복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권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남은 부부의 여생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상대방 덕보려고 결혼하지 마세요. 돕는 자가 되겠다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뜨거운 마음을 누군가를 보면서 품도록 만드셨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리고 평생 도우면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말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신랑 최용민, 신랑 문명준, 신랑 이재부, 신랑 최용천, 신랑 이태규, 신랑 주성노, 신랑 임승철.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이은영, 신부 김민화, 신부 황춘하, 신부 김효선, 신부 곽정아, 신부 강선호, 신부 표세금, 신부 구선미.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부들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1년에 20만 쌍 이상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행복을 지키는 가정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혼이 부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묶어주실 때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부부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창조 결혼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 부부들이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서약한 모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